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zat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먼이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회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순제 4주간 화요일을 또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정말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번 며칠 사이에 본당에서도 바르나바 형제님도 그리고 또 마리아 자매님도 선종하셨습니다. 이 시국에 또 선종하시다 보니까 연도도 이렇게 제대로 단체로 또 드리지 못하고 사도의절이나 어떤 전례적으로 그분들을 또 보내드리지 못해서 또 본당 신부로서 또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불편하시고 안타까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바르나바 형제님 그리고 마리아 자매님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라도 개인적으로 연도라도 한번 바쳐주시고 또 기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벳zat다 못에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신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안식일에 한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성경에서 나온 아픈 사람 중에서 가장 길게 아팠던 사람이죠. 38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을 치유하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기적 이야기처럼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참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벳zat다라고 한다면 베데스다라고도 하는데 그건 이렇게 필사본 즉 성경마다 초기에 쓰였던 성경마다 조금 다르게 적어져 있고 벳zat다는 올리브 짜는 집, 베데스다는 흘러 넘치는 집 그런 뜻이긴 한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본문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이렇게 치유받는 기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병자들이 거기다가 행랑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천사가 물을 휘저으면 맨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치유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은총의 장소이죠. 왜 모순적이냐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둘러져 있어요. 근데 물이 움직였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감기 환자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풍병자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가벼운 사람이, 가장 덜 아픈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려고 할 때 가장 아픈 사람, 가장 그러니까 취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모순적인 은총의 장소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1등만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생각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굉장히 수치가 낮죠. 그런데 이태리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사망 비율이 높아요. 왜 그러느냐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코로나가 닥쳤을 때 병원에 입원시켜서 집중 치료를 받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한다면 중증 환자, 아주 아픈 사람, 그리고 50대 이상, 그러니까 노인층을 먼저 입원시켜서 먼저 집중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태리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60세 이하를 입원시켰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집에 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층은 어차피 의료진을 투입해서 노력을 해도 살 확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그냥 약 줘서 집으로 보내고 60세 이하 젊은 사람들만 입원시켜서 집중 치료를 해서 낫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층에서는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오늘 배짰다 연못에서도 똑같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더 아프고 더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소외받고, 오히려 덜 아픈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38회나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좀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사람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에게 치유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건강해졌으니 더 나쁜 지경에 처하기 전에 더 나쁜 일이 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 짓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치유를 해 주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들것을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들것을 들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유다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 누가 당신을 치료해 줬어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한테 그 들것을 들고 가라고 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아픈 사람이 나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안식일 규정에만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 환자가 나는 잘 모른다라고 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는 말을 하자 이 환자는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들것을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뽀로로 유다인들에게 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일러 바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 사람들은 또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치료에 대한 기쁨이나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류 사회에 빨리 적응해서 빨리 보통 사람들 속에 이렇게 속하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들 것을 들고 가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이 사람은 모른다고 해놓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뽀로로 예수님에게 가죠. 왜 그러냐,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성경에서 쓰인 단어 물러가서 알렸다라고 하는 동사는 가서 밀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동사 뜻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연히 말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밀고 했다. 이 동사는 나중에 똑같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썼던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점에 또 주안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모순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가서 밀고 하는 참 모순적인 장소 벳zat다 못에서 일어난 아주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38년 동안이나 알아누웠던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또 죄를 지으면 너는 더 나쁜 지경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자마자 유다인들에게 가서 밀고를 하는 죄를 또다시 짓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재밌는 부분이 또한 그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그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가장 길게 아팠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아팠던 그 고통이 아무 의미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잖아요. 그 뒤에 밀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것보다는 또 그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지지 못한 사람, 고통을 벗어나자마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닥친 고통에 그저 짓눌려 있을 뿐이었지 그 고통의 의미라든가 그 고통의 너머를 결코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런 거겠죠. 한때 이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참 우리나라에서 꼰대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 지시를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 인격이 저절로 성숙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았었다. 그 기회를 잡아서 성숙해졌으면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저 시간만 지났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이만 먹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38년 동안이나 알아놓았던 그 환자를 보면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으면서도 결코 그 자신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그냥 아픈 시간만 그냥 버티면서 살았던 사람, 처음부터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다 낫고 나서도 예수님을 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성숙한다,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 또 그렇게 되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날 기회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신앙생활이 내가 세례받고 몇십 년 이렇게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물론 신앙생활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존경스럽죠. 당연히 그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존경받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 한두 분 정도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하고 있는 모습은 갓 세례받은 사람만도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38년 동안이나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에 짓눌렸으면서도 고통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냈던,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는 그 환자의 모습, 또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어른은 아니다. 정말 어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그 긴 시간 동안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자기 스스로 참으로 성숙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앙인도 신앙생활만 수십 년 했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잡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참으로 성숙해지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지만, 그저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은 된장 고추장이 아니다. 그냥 된장 고추장은 그러잖아요. 담가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숙성되고 있죠. 김치처럼. 우리 신앙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세례받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내비두면 내 신앙이 저절로 숙성되고 익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신앙은 마치 아이를 기르는 것과 비슷하다. 아이를 낳고 나서 너 혼자 잘 살아라. 나는 낳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 라는 부모는 없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만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다. 오늘 복음에서 보이는 이 38년 동안의 환자는 그냥 된장 고추장이었죠. 시간만 지나는 보낼 뿐이었죠.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된장 고추장이 아니다. 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만 내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참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이고, 그냥 그런 치유 이야기 중 하나,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장소부터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은 결국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께 회개를 하거나 결코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또 곰곰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함정이 있죠. 세례받은 지 내가 몇 년인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례받은 지 뭐 몇십 년 됐다. 그래도 제가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으로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깨어있고 아이를 기르는 심정으로 내 신앙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정말로 시간만 지나게 되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런 환자의 모습과 또는 비슷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그런 경고로서 오늘 복음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또 연장되긴 했지만
그 시간 안에서 더 좋은 몫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기도 중에 돌아가신 또 바르나바 형제님과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잠시라도 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